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보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또 가르치고 섬기는 모든 직분을 가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스승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또 존중해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선생된 자들은 스승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또 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까? 불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교는 바로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이렇게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도 교육의 중요성, 가르침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도 이 교육과 가르침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교육을 통하여 또 말씀을 배우는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근데 잠을 잘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수면제 먹는 것을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수면제를 입에 털어놓고 또 다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자는데 왜 수면제를 먹습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제 사람이 악한 게 아닌데 지켜보니까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습관도 있고요, 또 뭐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려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길들이고요, 그걸 내면화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죠.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항상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좀 급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세 가지 다 보여주시죠. 아직 아닙니까? 네, 이 좋은 영적인 습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을 만들고 키워내는 곳이 가정이고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의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쉽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고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키우고 만들어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네, 그냥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기뻐하고요, 기쁜 일이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주 안에서. 따라하시죠. 주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바울 신학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주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는 사람, 내 상황과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순간이 올지라도, 나쁜 일을 만날지라도 예수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접속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아시는 대로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요. 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거 완전 넌센스죠.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몸은 감옥 안에는 있죠. 몸은 괴로워요. 몸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따라서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사건이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내 영혼이 예수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안에 오늘도 안에 있는가? 예수와 접속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핸드폰 충전하는 게 늘 관심사예요. 이게 지금 충전이 잘 되었는지 얼마인지. 예수님과 충전되어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도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소유의 기쁨과 존재의 기쁨. 따라하죠. 소유의 기쁨, 존재의 기쁨. 여러분, 소유의 기쁨은요, 이런저런 것이 있어요. 건강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소유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상황이 되면 다 변합니다. 물론 이 소유의 기쁨도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유의 기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소유의 기쁨이고요. 진정한 기쁨은, 참된 기쁨은 존재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이 기쁘십니까? 죄 용서받은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 존재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노래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믿음을 지금 이 순간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기쁨이 있다면, 기뻐하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어떻습니까? 살아가시는 삶이. 여러분,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유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기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요즘 기쁘십니까? 목사님 그 질문을 안 했으면 기뻤는데 그 질문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요즘 참 힘들고 어려워서 다들 기쁘지 않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군대에 갔다가 휴가를 맞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표정이 아니 엉망이에요. 그래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이 되는데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 그래 아들아, 요즘 내가 어떤 차를 마시는데 이 차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내 표정이 이렇구나. 아니, 어떤 차를 마시길래요? 그래, 내가 요즘 구기자 차를 마신다. 자, 이런 고급 유머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잠깐 기다렸어요. 아들이 밖에 나가서 뭘 사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여러분, 아들이 뭘 사왔을까요? 피자. 우와, 피자. 따라하죠. 피자. 핍시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주 안에서 얼굴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멋진 설교를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키워내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제목이 없을 때라도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요, 할렐루야, 천국을 경험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이런저런 염려가 있거든요.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문제가 있는데 그 염려에서, 따라하시죠, 기도로, 염려에서 기도로 돌아서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염려는 그대로 있어요. 사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에서 기도하는 태도로 바꾸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염려에서 기도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방법 5가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시작. 처음부터 기도하라.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근심이 올 때 처음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할 것 다 해보고요, 내 지혜를 다 동원해보고 나서 기도나 해볼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볼까? 그러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처하든 처음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라.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욕심만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나의 소원, 나의 간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할까요? 간절히 기도하라.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시고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의 태도가 달라요. 눈빛이 다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간이 저릴 정도로. 목소리 큰 게 아니에요. 핏대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라. 마음에 전심을 담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마음을 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논리가 있는지, 우리의 목소리가 어떠한지, 미사 여구가 어떠한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진정성이 있는가.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 자리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인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보는 거 아니라 나의 진정성, 마음을 보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처음부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시고요,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즉시 응답이 없다고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나는 나의 시간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데 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허락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기다림이다.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기다림이구나.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시작.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믿습니다. 물론 부모가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부모는 들어준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 이게 부모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개업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이 교회 옆에 바로 술집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술집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저 교회 옆에 술집이 없어지도록. 근데 며칠 뒤에 미국에 허리케인이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허리케인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감사하죠. 그 허리케인이 교회는 비켜가고요. 술집을 쓸어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시네. 술집 쓸어갔는데. 네. 근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술집 주인이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저 교회 때문에, 저 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허리케인이 불어와서 우리 술집이 망했다. 소송을 한 거죠. 여러분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도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표는 항상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허리케인과 우리의 기도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술집 허리케인이 와서 날아가도록 기도했습니까? 우리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보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아요?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술집 주인은 야 이거 기도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 5가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세요. 적용하면서 이대로 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처음부터 기도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응답을 믿고 기도하기입니다. 응답을 믿고 기도하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 서창제일교회 1년 365일 새벽기도 돌아간다. 말하지 말고요.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어떤 사람을 키워야 하겠습니까?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야 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이제 세 번째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인물을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저의 본성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교육, 우리의 신앙교육, 우리의 교회교육,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요 당연히 감사하고요. 감사할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마음이 돌 같은 악마로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독사의 이빨보다 날카롭다. 지금 저에게 하신 말 아니죠? 네, 배은망덕한 놈. 여러분 이걸 좀 기록을 하셔서 감사 안 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셰익스피어의 이 대문호의 명언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독사의 이빨보다 날카롭다. 미국 조지아주에 어떤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데 근데 그 학교에 피아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대부호 헨리 포드 자동차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학교에 피아노를 살 수 있는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1,000 보내주십시오. 근데 포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편지가 오거든요. 도와달라, 돈을 달라, 보내달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땡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없이 그렇게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 선생도 그런 선생이야. 그러면서 포드가 기분 나빠서 10센트만 보내주었습니다. 10센트 먹고 떨어져라. 그거죠. 근데 이 선생님은 다릅니다. 그 10센트를 가지고 콩 씨앗을 사서 콩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해서 돈을 만들어서 감사의 뜻으로 포드에게 얼마를 보내고 5년 동안 모아서 피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포드가 보내주신 10센트의 돈으로 모으고 모아서 피아노를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포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10센트를 보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죠. 포드는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 선생님이 처음에 부탁했던 $1,000가 아니라 $10,000를 선물로 보내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신데, 네, 따라하시죠.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다.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보통 어려운 수준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그렇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요. 그런데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차원이 다릅니다.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따라하시죠. 가운데서도. 이런 일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 중에 참 못난 사람이 있어요. 못난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지금 피하시는데 인물이 다 좋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분도 계시네요. 못난 사람은 얼굴이 못난 게 아니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못난 사람입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망각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시고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런 인물을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신앙교육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주시지 않은 것을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주일 보내면서 교육에 대하여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어떤 사람을 키우고 길러내어야 하겠습니까? 부모인 우리,
스승인 우리, 직분을 가진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 영적인 습관,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명령, 부탁이 아니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처한 형편이 박해가 있거든요. 핍박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본인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매우 쉬워 보인다고요? 뻔한 말씀이라고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실체, 영적인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부모 여러분, 교사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을 감당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교회의 얼굴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요.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가르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진정한 가르침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요, 기도하고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오래된 책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말로 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것으로 남지가 않아요. 부족합니다. 삶으로 가르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안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가진, 습관을 가진 인물을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